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키는 열쇠고 열쇠가 되는 말씀. 성경 66권마다 한 책에 한 절씩 키워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는 1장 16절, 17절, 빌립보서는 4장 13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입니다. 이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항상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 인생살이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심된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항상 잃어버린 자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 양 99마리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본을 갖춘 분들이지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한 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누가는 의사답게 혈류병 걸린 여인, 무슨 고혈압 걸린 여인, 그런 식으로 병명까지 씁니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병 이름까지 짚어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1장에서 2장 사이에 찬양이 4번이나 나옵니다. 천사의 찬양, 스가라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이 찬양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의 찬양, 다른 복음서에 없는 찬양이 첫 부분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르시기를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21절.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6년 전에 두레 수도원 두레 교회를 이 꼴짝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어서 두레 수도원 올라가는 입구에 돌로 아예 마을이 시작되기 전에 수도원과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말씀을 돌에 새겨서 전문 석수한테 부탁을 해서 돌에 새겨서 입구에 세워 두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실 때에 이 말은 빠져 있습니다. 유독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이 체험하신 후에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영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영적인 체험의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이 기독교 복음의 특색입니다. 이 빠지면 기독교는 이거는 사라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성이 탁월한 국민인 것이 이 나라가 시작되는 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지요. 전 세계 국가가 226나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이래서 해마다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그 날을 휴일로 이렇게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바로 누가복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로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지만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면 뭐이 부럽겠습니까? 뭐이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지나실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참 이상한 표현이지요. 전부 다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한테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그냥 뭐 잡음 듣는 게 아니라 텔레비 소리, 뭐 자동차 소리, 뭐 이런 잡담 소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그걸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으로 눈 있는 자 볼지어다. 다 눈 뜬 사람 앞에 놓고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영의 눈입니다. 영안. 세상적인 눈은 육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은혜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그런 프로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예수 믿은 역사가 우리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태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이 이주야리에도 여름 있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몇십 년 다녀도 늘 본질에서 빙빙 돌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진수, 본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권도를 30년, 50년 했으면 올림픽에 금메달 따겠지요. 예수는 40년, 50년 믿었는데 맨날 초신자 수준이요. 맨날 제자리에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왜냐? 그 영적인 세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으로 듣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지 못하면은 신앙이 늘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누가복음이 강조를 하는데 5장 1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삶이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는 삶이 경건의 삶인데 우리가 이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병자를 고치시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보리쌀 단말 동태 2상자 가지고 구리 시민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 났지요. 굉장하지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민중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임금감이다. 임금으로 삼자. 인기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영합해서 우쭐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나시는 겁니다.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인기 최고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박수나 세상의 평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한번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방송국에서 목사님 한 분 출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내 마침 이 말씀 읽고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자. 방송국에 나가지 말고 꼴짝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김진용 목사가 물러가사 세목골 산에서 노동하더라. 누가 적어줄 사람이 없어서 모르지요.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적어도 본받으려고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12 제자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12제자 뽑기 전에 철학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고 평가하고 고르고 골라서 12제자 뽑았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학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랬느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 철학 기도하시고 12명을 딱 마음에 정하시고 날이 새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1장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강조한 것이 11장이어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쓰고 있습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자 도중에 제자들은 뭐 어영부영 지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학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학교.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이 기도학교 혹은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식, 정신, 내용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러주시기를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의 기준으로 꼭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 그런 내용,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기도 정신에 대해서 5절부터 예를 들어서 기도는 끈질기게 여러분 진돗개가 왜 유명합니까? 물면 놓지를 않는다고 진돗개라 그럽니다. 그래 누가 막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이 녀석이 진돗개를 닮았나? 왜 이렇게 찰떡같이 그렇게 달라붙냐? 그러지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떡을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은 그 나라의 풍속, 기후, 풍토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무슨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 빌려달라 하겠습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근데 밤에는 온도가 팍 떨어집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 뜨거울 때는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뜨거울 때 걷다가 잘못하면 일사병 걸리지요.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걷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달밤에 여행을 하고 밤중에 도착을 했겠지요. 그는 밤중에 손님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밤에 뭘 먹여야겠는데 자기 집에 준비된 게 없었겠지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뭘 좀 먹이려니까 없네요. 떡 3덩이만 주세요. 그러면은 뭘 하겠는가? 왜 밤중에 나를 괴롭히냐? 애들이 다 잠 깬다. 돌아가라 그러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응답이지요. 7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귀찮으니까 자꾸 두드리니까 친구 사이로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요청하니까 아유 번거로워서라도 그래 얼른 줄게 얼른 갖고 사라져라 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진돗개처럼 하나님 내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내 안 물러납니다. 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성질 아시지요? 한 번 내가 기도해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내가 저 남양만 시골서 목회할 때에 그 남존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번 했는데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지사님 한 분이요 나하고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같이 하다가 남양만까지 같이 귀농한 집사님인데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은 나는 1톤짜리 추럭 한 대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1톤짜리 추럭으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 바닷가에 생선을 건져가지고 싣고 서울에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종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땡그랑 땡그랑 종 쳐서 팔고 내려올 때는 치옥, 치살, 치솔, 비누 그 공장에 찾아가서 도매가루 사다가 농촌에 팔고 그렇게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 집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한 20일 뒤에 집사님 전에 기도 제목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무슨 기도요? 특별히 기도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숨이 탁 막혀서 아니 지난번에 추럭한데 기도했잖아요. 추럭이 해결됐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본인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집사님이 추럭 사기는 영 금 같네요. 응? 추럭이 지금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 치료하지요. 내가 마누라보다 추럭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 하다 말다 멈췄다가 쉬다가 이래 할 게 아니다.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겁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지요. 찾는 이가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문장을 바꾸면은 구하지 않으면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해야 받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겁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두드려야 여러분. 그래서
그 서양의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인가 뭐 그 사람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 그림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두드리기만 하시지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는 안에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두드리면은 두드려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두드려야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나라에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가만히 기도 제목을 정해서 그 기도 제목을 딱 걸고 열심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는 우리의 대안학교, 우리 남양만에서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응답됐습니다. 16년 만에. 16년간 기도해서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대안학교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우리 학교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 퇴학당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애들만 뽑아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18년 됐지요. 지난번에 동창회 모여보니까요, 걔들 중에 검사도 있고 하버드 대학원 학생도 있고 경찰학교 학생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끈질기게 7년, 8년, 10년 계속 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결론으로 뭘 말했느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이 우리가 이건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이 계란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거지요. 너희가 악하고 시원찮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참 중요한 단어지요. 애들이 말할 때 아이고 두말하면 순간부재 그 말 들으셨죠? 두말하면 순간부지. 하물며 두말할 필요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읍시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두말할 것 뭐 있냐?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허락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기도 응답 받아야지, 이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지, 베풀어야지, 그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지 그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마음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 하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임금으로 세우자 할 때에 물러나셔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의 인기, 세상의 박수, 세상의 평가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에 기도 없이 행동하여 실수하고 후회하고 수습하느라고 귀한 시간과 물질과 청춘이 흘러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셔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 믿습니다. 믿음대로 구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찾아서 찾아지게 하시며 두드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시원찮아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성령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멘으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